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성일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 가교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계절이 변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계절이 변하고 또 날씨가 변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고작 한 1도, 2도 차이인데 우리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무감각하다라는 거죠. 삶이 바쁘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사람에게는 둔감하고 하나님에게는 민감한 삶을 살기로 원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둔감하고 오히려 사람의 말 한마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사건들에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듣고 또 느끼고 반응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 가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땅에 떨어졌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 함께 걷는 그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인생이라고 인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의 인생이 특별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에녹만큼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기에 그의 인생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에녹의 인생도 그렇게 뭐 보통의 사람처럼 뭐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이 자랐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은 뭐 그를 특별하다고 말할 사람은 그렇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냥 보통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녹이 생존했던 그 당시에 아담도 살았습니다. 아담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녹의 증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 아담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창조한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아담의 의미는 아주 특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아니고 에녹입니까? 아담을 산채로 데려갔으면 뭐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담이 아니라 7대손 지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산채로 죽지 않고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창세기 5장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 그 이유가 뭡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 데려가셨다, 가로질러 데려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미 계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질서 위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가로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에녹이 갑자기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누구도 에녹이 하나님 나라 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아주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나타났다, 일어났다, 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왜 데려가셨는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동행이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를 산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동행했는데 그 동행은 어떤 동행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방법이 뭐냐? 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당시 시대는 경건하지 않은 시대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 시절에 단 한 사람, 에녹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녹의 기록 보십시오.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이 땅에 어떤 일을 했느냐, 딱 한 가지 기록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애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했지만 경건치 않은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그 시절에 에녹만큼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에녹에게 보이시고 에녹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에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용어 중에 변곡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함수의 곡선이 오목에서 볼록으로, 볼록에서 오목으로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꺾여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그 지점, 딱 그 꼭지점. 뭐 우리가 흔히 전환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터닝 포인트라고도 얘기하는 이제 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있지 않습니까? 당대 최강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그 인생에서 어느 한 기점에서 갑자기 꺾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그 꼭지점이 어디냐? 바로 워털루 전쟁이라는 그 전쟁입니다. 영국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나폴레옹 군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전력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아스팔트 깔려 있고 좋은 땅이니까 뭐, 그런데 당시는 비만 내리면 온통 진흙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부대의 주력 부대가 뭐냐면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그런데 이 진흙밭이 되니까 이 포병의 이 포대들이 진흙밭에 푹 파묻혀 가지고 제대로 전쟁도 하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의 모든 전력이 약해지고 결국은 인생의 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폴레옹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것은 정말 허무하게 진흙이었습니다. 진흙. 그 사건 때문에
나폴레옹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결정적인 사건 또 상황 때문에 이런 변곡점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이 다윗은 집에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 집에도 이제 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남은 거라고는 기름 조금, 곡식 한 주먹. 그래서 이 과부가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 마지막 양식을 그 아들의 입에 넣어주고 이제 함께 죽을 양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뭄에도 풍요롭게 삽니다. 그 가정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굴 만납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평생 냄새나는 물고기를 잡는 비린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너무 열심히 했던 그 바울. 어느 날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만납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바울이 이방의 사도 사울로 바뀝니다. 그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만납니다. 모세는 불꽃떨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변곡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아니면 어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또 어떤 사람은 좋던 싫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각자 이런 변곡점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봐야죠. 에녹의 변곡점은 뭐였을까? 에녹이 평범하게 살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믿음이 바뀐 그의 삶이 바뀐 특별한 계기, 특별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하나님이 특별히 그만 그렇게 인정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에녹의 변곡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의 변곡점 뭘까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그래서 21절, 22절을 제가 그냥 단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럽니다. 에녹이 65세까지는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장가가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그 기점으로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 30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 받으셔서 무드셀라 365세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무드셀라 난 그 시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에녹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까? 에녹의 삶이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정도로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이 인정한 삶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메투셀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무두셀라는.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집니다. 무트, 죽음, 심판, 셀라흐, 보내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죽음이 온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죽음이 온다. 어떤 부모가 이렇게 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 또 똑같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보면 좀 이해가 옵니다. 무투셀라의 두 번째 뜻은 이겁니다. 무투,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셀라흐, 창. 건물에 있는 창이 아니라 우리 싸울 때 들고 다니는 창. 이 무기 창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에녹 시대에는 부족 사회였거든요. 지금처럼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부족끼리 전쟁이 나면은 큰 공터에 이제 각자의 무기를 들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주하는데 그 대열의 제일 앞에 창을 든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부족에서 제일 힘도 세고 제일 강한 사람이 딱 창을 들고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보면은 막 사람들 막 엉켜가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지 않고 양 부족의 창을 든 사람이 우리 흔히 말하는 맞짱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싸워서 누가 하나 죽겠죠. 죽으면은 그 죽은 부족은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 부족의 죽음이 옵니다. 그 전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뭐가 온다? 죽음이 온다. 심판이 임한다. 이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무두셀라가 창을 든 사람의 의미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왔을까요? 죽음이 왔을까요? 그게 증명이 돼야지 오늘 말씀이 우리가 확실해질 거 아닙니까? 창세기 5장 2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자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인데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답니다. 그 다음에 라멕도 또 아들 낳았는데,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무두셀라의 손자가 누굽니까? 노아랍니다. 노아. 그리고 라멕,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그의 아들 노아를 낳았는데 몇 세에? 182세에 낳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우리가 딱 노아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가 노아 몇 세 때 일어났을까요? 600세에 일어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182세. 홍수 사건이 있는 애가 노아 600세. 그럼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여러분이 절대 계산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계산해놨습니다. 답은 969. 969는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옵니다. 어떤 죽음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내서 이 땅에 노아의 가족,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생물 말고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은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 해가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들을 낳을 때부터.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주신 그때부터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무두셀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의 뜻도 있죠. 리더 아닙니까? 창을 든 자. 그 부족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 시간에 죽음이 임해.
이런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갈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의 무두셀라를 받았는데 이 아들이 1살에 죽을지 2살에 죽을지 30살에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아침마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야 무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갑자기 얘가 사라진 겁니다. 무두셀라가 또 안 보여도 매 순간순간 뭐가 느껴집니까? 그때가 언제지? 지금일까? 에녹은 항상 이거를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합니다. 날마다 그 날을 기대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할 때 또 모든 행동의 삶 가운데 그를 잊고 살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5세까지 막 살았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65세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던 거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무두셀라의 그 아들의 이름을 받고 나서의 그 사랑은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 이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예배와 이 아들 무두셀라를 받고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녹 보십시오. 그전에도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 주에 또 예배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그냥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에 관계를 맺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매 순간순간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했더니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동행은 완전히 다른 동행, 완전히 다른 의미의 동행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에녹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집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몸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할 거 아닙니까? 다 검사하고 이제 결과를 받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딱 맞았는데 선생님 표정이 안 좋습니다. 하는 얘기가 준비하셔야겠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술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맨날 며칠 울었답니다. 아무것도 못 울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6개월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울다가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야, 짧은 인생이지만은 내 인생을 좀 정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엄마 아빠 생각나겠죠. 엄마 아빠가 그동안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화 제대로 못했던 나의 불효. 그래서 빨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갔답니다. 엄마 아빠 너무나 고마워. 지금까지 날 낳아주고 키워주고 지금도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집으로 왔는데 와서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구석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때는 그게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막 화도 난 문제였는데 이제 죽는 날 딱 받아놓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집사님 미안해. 진짜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나 때문에 마음 상했지. 속상했지. 미안해.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그렇게 사과를 했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사과하고 나서 집에 왔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한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게 주신 물질이 너무 많은데 이거 나 쓰라고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맡겨주신 건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이거 몇 년 막 몇 수십 년 몇백 년 살 것처럼 그렇게 쌓아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지 이거 내게 주신 게 아니지.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했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부터 먼 친척까지, 그리고 교회 보니까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물질을 나눠주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도 선교비를 보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선교사님들한테 또 별도로 해서 선교비도 보내고, 그렇게 또 다 삶을 또 정리하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나눠줬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6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합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습니다. 열심히 사람들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체력이 붙습니다. 아픈 곳이 있었는데 통증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진이랍니다. 다른 사람 차 타고 바뀌었답니다.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야, 암 아니니까 좋은데 야 어떡하냐, 너 재산 다 나눠주고 어떡하냐, 아까워서 어떡하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이 얼마나 진지하고 행복했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회개하고,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 얽혀 있어서 볼 때마다 마음 불편하고 무겁고 했는데 다 풀어보려 나니까 야,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느끼구나, 그렇게 살 수 있었던 6개월이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덤을 얻은 인생 얼마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6개월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전혀 다른 동행을 했답니다. 전혀 다른 예배를 드렸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에녹에게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동행은 오늘이 마지막 동행입니다. 에녹의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에녹이 이웃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납니다. 삶에서 무슨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순간은 그의 인생의 매 순간 매번 마지막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만납니다. 때때로는 불편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사람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건데 여기에서 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이, 그 기회가 마지막이랍니다.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라나타, 항상 마라나타 외치며 살았습니다. 마라나타의 뜻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땅에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주님 보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동행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만큼은, 에녹의 동행만큼은 특별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아담도 살았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에녹만큼은 매 호흡 끝자락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내 숨의 마지막 숨이다, 이렇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뭐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교회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정의를 행하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살아보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인식하고, 여러분께서 뭘 하든지 간에 삶 속에서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바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보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품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보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 마지막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매 순간순간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종말론적인 신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언제처럼? 오늘의 삶처럼.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모르겠고요. 언젠간 막연하게 올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이요. 지금 오실 거예요. 이거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에녹보다 더 놀라운 복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